오늘은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리 중에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굴레를 쓰고 태어나죠. 원죄, 오리지널 신. 이는 아담의 죄인데 왜 우리가 덮어써야 되는가? 이미 원죄에 관한 교리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원죄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살다가 삶을 마치면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죠. 원죄 상태는. 그런데 성모님은 그 어머니인 안나 성녀 태중에 잉태되실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라틴어로는 콘셉시오 임마culata 또는 임마culata 콘셉시오 그렇게 부르고, 한자말로 우리가 과거에는 무염시태 이렇게 불렀어요. 물들 염자죠. 무염시태, 원죄 물들지 아니하고 잉태되셨다, 이런 뜻이죠. 이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사도 시대 때부터 구두로 이미 전해 내려온 전성, 거룩한 전통, 성전에 속하는 교리인데,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었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로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미사 드리는 차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사 드리는 차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사 지금 거꾸로 드리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누가 한쪽에서 떠들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회 당국자가 아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께서 원죄로부터 보호되셨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 철학자들 또는 신학자들,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것을 교리로, 믿을 교리, 이것은 확실한 믿을 교리다라고 다시 선포한 문제이죠.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루카복음 1장 28절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말에 그 근거를 둡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은총이 가득하다. 빈틈없이 성모님은 은총을 받고 계신다. 죄와 은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원죄를 타고난 일을 두고 은총이 가득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죄는 그 상태에서 살면은 영원히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 은총을 가득히 받는 성모님을 어떻게 원죄를 타고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죄에서 거리가 먼 분이시죠. 감접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초복음이라 부릅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 원초복음. 본격적인 복음서는 아닌데 인류에게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에게 최초로 기쁜 소식, 복음을 주었다 해서 원초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 사탄이죠. 뱀과
여인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맺어지는데 그 사탄 뱀의 머리를 밟아 깨부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나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부실 여인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부실 여인인데 어떻게 한순간인들 사탄의 정복 아래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초세기부터 믿어오던 이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선포하신 분은 1854년, 그야말로 근대죠. 19세기 중반에 교황 비오 9세께서 이것을 믿을 도리,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을 도리, 도그마, 교리죠. 로 선포하십니다. 교서인 in effabilis Deus, 이 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의로 선포하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구원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1854년에 이 교리를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4년 후에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셔서 당신 이름이 뭐냐고 밝혀주시는데 당신 이름이 원죄 없는 잉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교회가 발표한 이 사실이 진리임을 성모님 스스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이야기를 잠시만 자세히 해보면요, 1858년 프랑스 남쪽에 남프랑스에서 그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는 산 중턱이 있어요. 그 산이 이제 피레네 산맥인데, 피레네 산맥 중턱의 외진 마을의 루르드라는 곳에서 보면은 이 산골인데도요 제법 큰 강이 막 흘러요. 그 강 이름이 가버 강입니다. 이 가버 강가에 보면은 절벽이 있고 그 절벽에 자연 동굴이 있어요. 성모당에 가보셨죠? 대구 성모당에 가면은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자연 동굴이 밑에 파져 있고 그 위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동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마사비엘 동굴이라 그럽니다. 그 루르드의 산골에 아주 그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가난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베르나데트 수비루, 14살인데 당시 지금은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데 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웬 귀부인이 그 동굴 위에 조그마한 동굴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끌리더라도 무서우면서도 자꾸 그곳에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다가 성당을 지어달라고 본당 시모님에게 부탁하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베이라말이라는 시모님에게 전했어요. 거의 한 14살 되는 소녀가 그렇게 내한테 만약에 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 내 성당 지줄게 이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이름이 뭐라 그러더냐? 예? 당장 그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죠?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거든 무슨 표징으로 이름이 뭔데 무슨 표징으로 그걸 지어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당장 물어봐야 되는. 근데 처음에는 여러 차례 발현하실 동안에 말씀이 없으시다가 1858년 3월 25일 이 3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한 날이죠. 그죠? 이 성모 영보대축일이라 그랬고 또 요즘은 예수 탄생 예고대축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3월 25일에 드디어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Que soy era inmaculada concepción. 이 말은 피레네 사투리입니다. 프랑스 말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스페인 말하고 비슷해요. 스페인의 사투리라고 봅니다. 스페인 말을. 즉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입으로 계속 되뇌이고 막 가면서 사제관으로 가서 사제관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그 귀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Que soy era inmaculada concepción. 이렇게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던 말 그대로 전하니까 그분이 이제 베이라말 이제 주교님인데 그 주교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성모님이 나타나신 것이 확실하거든. 이 배우지 못한 소녀 입에서 주교인 당신도 이제 겨우 로마로부터 그 통지를 들었는데 이 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 성모님의 이름이 나오느냐 이거지.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 로마에서 발표한 것이 전 세계 동시에 알려지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전화가 있습니까? 뭐 우편 제도가 발달이 됐습니까? 또 교통이 요즘처럼 빠르긴 합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에서 발표를 해도 이것이 로마 내에서도 절차를 거치는데 한참 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교구에 문서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도 한참 걸리고 그래서 특히 그 루로드 산골까지 전해지는 데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답니다. 겨우 4년 걸려가지고 이제 소식이 금방 전해지는데 이 아이 입에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라는 말을 귀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단 말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이제 결국 그 아이 이 사건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루로드의 성전을 지어주고 지금은 아주 대성전이 거기 지어져 있죠.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성모님이 원죄 없는 잉태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은 1830년에 이 프랑스 파리에 리디박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이 리디박이 프랑스 그곳에 가면 파리 외방 정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신부님들이 파견된 장소도 있고 이 리디박이라는 이 거리에 또 기적의 메달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에서 성년제 지금은 카타리나 라부레라는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땅을 쫙 비치고 양손에서 광선이 쫙 비치면서 이렇게 라보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글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프랑스 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모님 주위로 무지개 같이. 내가 지금 나타난 모양대로 메달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여라. 믿는 마음으로 이 메달을 착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특히 목에 걸고 다니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기억했다가 메달을 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선물방에도 팔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기적의 메달. 그 기적의 메달에 프랑스 말로 이렇게 쓰여진 글씨가 뭐라고 하면은,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1830년입니다. 즉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글자죠. 1830년에 그렇게 알려진다. 이때는 교회에서 미미하게 공식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로마에서 교황님이 믿을 교리로 선포하시고 4년 후에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당신 이름을 정식으로 이야기하심으로써 이 교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로부터 보호되셨고 한평생 무죄하게 죄 없이, 죄의 그림자조차 없이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언제 원죄에서 벗어났죠? 세례 성사를 받으면은 원죄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를 본죄라고 그래요. 본죄.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따른 벌이 생기는데, 벌까지, 죄와 벌까지 우리는 세례 받으면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다 사함받고 깨끗한 영혼이 되죠. 그 성모님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성모님은 그 이후에도 종신토록 무죄한 상태로 하느님 계명에 충실하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 무죄한 원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해 성사를 보고 통회하고 하나님 은총으로서 이 성사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서 성모님과 함께 같은 운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